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참 심했는데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또 인사를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너무 더웠는데 어제는 약간 이 청량제 같은 이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건물 안에서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드디어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대장정에 이제 다음 주 요 오는 주말까지 주일까지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 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각각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 처음인데 진짜 마을 잔치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우리 장년들이 다 이렇게 와서 이 더운데 막 음식을 또 막 준비하시느라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뭔가 얼굴이 좀 벌게 보이고 조금 살짝 지친 것 같다 그러면 어제부터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심을 아시고 격려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지금 계속해서 교회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걸 조금 말을 바꿔서 교회는 진리의 필라와 버트레스와 같다.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진리를 아주 높이 들어 올려서 만방에서 봐도 이것이 다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위치한 이 세상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죠. 근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 많은 요소들 중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도 함께 좀 우리 교회 상황에 비춰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즉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이거는 앞서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에베소 교회, 지금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가 또 기억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 좀 이렇게 껄끄러운 상황, 뭔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미리 예견을 하는, 미리 언지를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부터 일단 짚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양은요,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그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입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관계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뭐냐? 스스로 신자로 여겼던 사람이, 그래서 남들도 그를 신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있고요. 예배에도 매주 나왔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최면을 걸었을지 모르나 스스로에게 믿음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구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산교회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렇죠? 새 초보 담임 목회자에게 성도가 교회를 떠나간다 이 얘기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디모데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떠나나 이런 생각과 근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염려한 이 선배 목사 바울이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어 온 일이지 디모데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바울이 되게 스윗해요. 그렇죠? 자, 1절을 보시면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날에 이게 있을 거다 이 말이 아니고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그 날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성경에 밝히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일,
성도라고 믿었던 자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잘못된 신학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 엇나간 신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니까 1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꼽습니다. 자, 이 얘기 되게 저희한테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사는 시대는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로 엄청 무장이 된 현대인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미혹하는 영, 귀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되게 낯설죠. 그냥 뭔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없다. 나는 상관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셔도 이게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6장 저희가 잘 아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뭐 구원의 투구어, 뭐 성령의 검, 뭐 이런 쭉 얘기들이 앞에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입으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는 뒤에 하는 얘기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집착하고 겁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너무 여기에 그냥 혈안이 돼서 막 감기만 들어도 이거 지금 사단의 지금 역사라고 그러면서 막 쫓으려고 그러고 뭐 때로는 그냥 막 걷다가 넘어져도 막 이거는 사단이 뭐 다리를 걸었다는 둥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사단의 머리를 으깨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막 모든 것이 마귀와 사단의 관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악의 영들이 판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왜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영적 전쟁의 터전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사단과 마귀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특별히 이것을 또 언급한 이유는 이 존재들이 심히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강교합니다. 진리를 지지하는 이 필라와 버트레스의 이 교회를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진리 대신에 엉뚱한 것을 들이밀어서 그거를 떠받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인간을 속입니다. 이게 뭐 저희도 사실은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비틉니다.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게 뭔지 보이세요? 지금 자기 나름의 지금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했냐면 죽지는 않을 건데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질까 봐 그걸 못 가지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이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 제1호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신학은 이미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담긴 이 신학과 교리를 바르게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신학은 목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믿는 게 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고 믿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내가 믿는 대상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건 또 뭘 의미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신지, 그러면 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은 도대체 뭘 위해서 있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 난 여기 왜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가르침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리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셨다면 신학과 교리를 배워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자 특권인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신학과 교리를 잘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 유익을 통해서 그 유익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역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도회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회 밖의 영역을 넘어서까지도 그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인 겁니다. 왜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맥을 못 추고 픽픽 쓰러집니까?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서 휩쓸려 갑니까? 어째서 그 꽃다운 나이에 젊고 유능한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같은 엉뚱한 가르침에 휩쓸려 가냐고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을 이단이 와서 나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넣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는 교회의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단들이 자기들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게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기에 참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참 여러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유익을 찾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정말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것에는 얼마나 힘써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제 드디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신학과 교리로 잘 무장이 되어서 주일 가운데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6일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영적 전투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쇄신을 할 수 있는 전환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진짜 바른 신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라는 큰 전통 아래에 있고요. 합신교단이라는 아주 건강한 교단 아래에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한샘교회가 정말 바른 신학을 가르치기에 힘쓰고 바른 신앙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편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8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좀 더 지금까지도 항상 기대로 임하셨지만 한층 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대한 이 개혁주의의 이 신학의 전통 위에서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역자들이 기획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압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어디 가고 싶은 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익이 바른 신학으로 인한 유익이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가르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본인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반복 학습을 하면서 작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 내용들이 이미 이제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와 신앙 고백적인 토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적극 권장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샘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기에 힘쓸 거지만 부모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꼭 시간을 내서 가르치시고요. 신학적인 내용도 함께 한번 가르쳐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우리 애가 신학이에요. 지금 성경도 지금 읽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을 질문할 때가 많고요. 그것을 어른들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그러고 있다가도 앉아서 그 얘기들을 듣다가 질문 시간이 됐을 때 하는 질문들에 정말 헉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참 고맙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몇백 년 전부터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문답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 제가 좀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미 주일마다 그 내용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어린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소요리 문답지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문답씩 그냥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교리를 같이 가르쳐 보시기를 꼭 권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그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이게 가정의 세팅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보내는 시간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식사 시간 직전에, 그것이 단 5분이 될지라도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거나 요리 문답 하나를 함께 읽어보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엄마 아빠에 이르기까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정말 말씀을 배워가기에 힘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거짓 가르침의 이제 근원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마귀와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는 압니다만, 여기에는 항상 마귀와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거짓 교사 또는 거짓 리더들인데요. 이들의 특징을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는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진짜 뜨거운 이 쇠붙이를 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뜨거워서 이렇게 딱 비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비키지 않고 만약에 계속 꾹 눌러서 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통증이 있겠죠. 화상을 입을 겁니다. 근데 그 화상을 입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걸 지진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화상 입은 자리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꽤나 익숙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처럼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처럼,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설교를 하기까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얘기죠? 아예 성도가 아니요, 이들이 가르치는 소위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조금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은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자, 보시면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선적으로 외식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된 가르침,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무즈합니다. 굉장히 그냥 뭐 막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묘하게 아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과 마귀는 아주 강교하다고. 알 듯 모를 듯 있는 듯 없는 듯 조금씩 타협해 들어가는 그 지점들을 계속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궁극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자신의 이 양심의 상황, 이것을 돌아보면 미세한 변화들까지 캐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 그때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자기도 한때 살았던 그러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뒤에 이제 바뀌어진 이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였을 때 그가 쓴 글들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신학적인 토대로 자리 잡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누렸습니까? 우리 한샘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끝까지 전혀 조그만 타협도 미세한 타협을 통해서 엉뚱한 곳에 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신학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살피는 일,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며 돌아보는,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 돌아보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게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교회가 함께 이것을 해야죠. 구역이 함께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회가 이걸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신앙을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내가 타협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공고하고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서로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냐? 3절 보실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혼인과 음식물에 대한 두 가지 얘기인데 먼저 혼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혼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자녀는 꼭 혼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부모로서 갖게 되시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본인도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의 결혼하지 아니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참 광대한 또 축복을 내려주시고 거기서 누리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홀로 지내게 하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아닌 세상의 철학을 들고 와서 지금 결혼을 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조가 있었냐면요. 물질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욕구들은 다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육체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죄악시하고 금욕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한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음식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장난을 칩니다. 차등을 둬서 어떤 것들은 멀리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먹어도 좋다. 소위 이제 식단을 막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다이어트, 키토, 웰빙 이런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건강 챙기는 식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세상적 기준이 마치 복음의 일부인 것처럼 이 식단 얘기를 들고 들어오는 그 상황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런 특별한 식단을 행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금식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게 개인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나는 좀 야채를 먹어야 몸이 가벼워. 그래서 고기를 멀리 하겠어. 그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교회가 따라야 할 내 개인의 것을 들고 들어와서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필수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바울과 디모데 때의 일이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접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과 모습도 참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갖고 있죠.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렇죠? 거기에 성도와의 교제까지도 넣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힘쓰고 또 이 성례 자리에 항상 성찬과 또 세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그 수단들을 어떤 모습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야 모두가 공통적인 거를 하고 있지만 6일간 세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밤중에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디오로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본인한테 잘 맞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야 이게 읽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느 한 집단이 말씀은 자고로 무조건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해서 정자세로 각 잡고 앉아서 읽어야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생각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마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당신보다는 내 방법, 내 방식, 나로 채워져 있는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들도 선함을 아는 정말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경건을 통해서 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러한 나를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감사 외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또 직접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자유를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들어서 마치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 나는 너네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에 있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깃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굴레로 덮어 씌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내가 진정 자유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면 나의 형제와 자매들도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아가서 그것을 있지도 않은 굴레를 만들어서 씌웁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샘교회가 그러한 굴레들로 너무 가득 차서 숨막히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인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멘 했지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에겐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나는 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자유 안에서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내가 아는 그 형제와 자매가 그것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 내 당당한 권리인 이 고기를 먹을 권리마저도 영원히 포기한대요. 뭐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겠다는 바울에서 참 그리스도인만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막 금욕을 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이 형제, 이 자매도 꼭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도 이거를 나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해서 나의 가장 귀한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한샘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써놓은 이 제목을 읽으셨을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합신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그 신학교의 이 교정에 들어가시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적혀져 있는 엄청 큰 이 돌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몇 주 전에 이 합신에서 이 목회 대학원 과정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 교실로 들어갈 때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합신의 모토가 아니라 교회의 모토인데 사실은 이게 한샘교회의 모토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의 기반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른 신학이 무너질 때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 생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무슨 굉장히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이 신학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찬송들이 결국에는 나에 대한 것이라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워갈 때, 성경을 배워갈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날로 날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교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한샘교회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생활하게 되시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